자,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이 다섯 족속의 연합군과 대적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밤새 행군해서 기브온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그 기브온을 대적하는 군대들과 맞서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도망했던 그 왕들, 동굴 속으로 숨어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선은 그냥 막아놓고 나머지 그 후군들이 저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먼저 처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 나머지 군대들이 성으로 못 들어가게 먼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 막게다 굴에 숨어있던 다섯 왕을 끄집어내서 처형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처형을 하고서는 이제 그들을 다시 막게다 굴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굴을 막아버렸죠. 자신들이 은신처로 삼았던 곳이 자신들의 무덤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날 여호수아가요,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했던 헤렘, 그렇죠, 완전한 진멸,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고, 그것을 또 충실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것은 이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막게다를 진멸하여서 점령한 이들이 이제 림나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림나와 싸워요. 자, 우리가 이 지명이 나올 때마다 항상 참 곤란하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딘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스라엘 지도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이스라엘 가나안 남쪽을 이렇게 정리하는 요 내용이 있고, 이후에 이제 북쪽을 정리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요 아래쪽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아이성을 저 여리고에서 아이로 올라왔고요. 아이에서 여기 지금 기브온, 여기가 기브온이에요. 기브온에서 일단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막게다로 내려갔습니다. 막게다에서 다섯 왕들을 막게다 굴에 이제 굴에서 끌어내어서 처형하고 다시 거기 집어넣고 이제 돌로 막아버렸죠. 요 막게다에서 어디로 왔냐면 이제 림나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요 림나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열어둘 거고 중간중간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림나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림나와 싸웠어요. 3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다 죽였다는 거죠.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것 뭐예요? 헤렘, 완전한 진멸,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림나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이 림나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다시 라기스로 내려가서 대진하고 싸웠습니다. 자, 라기스 여기입니다. 여기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라기스로 내려가서 거기서 싸웠어요. 여기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고, 그들은 이튿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하였습니다. 그렇게 라기스에서 행한 것이 림나에서 행한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림나에서 행한 일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일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지금 여기서 또 뭐라고 그래요? 림나에서 행한 일이 라기스에서 행한 일과 같았다. 이 말은 곧 림나에서 행한 일이 이미 여리고에서 행한 일과 같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완전한 진멸을 행하였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자, 이 게셀이 어디냐? 자, 여기 이제 우리 보시면, 자, 우리 여기 막게다를 중심으로 볼게요. 막게다를 중심으로 라기스는 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죠? 게셀이 어디 있어요? 막게다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막게다에서 게셀로 안 올라가고요, 막게다로 내려왔고 림나로 내려와서 라기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게셀은요, 가만히 있었어도 돼요. 그런데 이들이 굳이 라기스를 돕겠다고 라기스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라기스를 치고 게셀까지 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사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일거양득이 된 겁니다. 굳이 게셀까지 올라가지 않았어도 라기스에서 게셀의 모든 군대, 왕까지 다 처리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에글론으로 나아갑니다. 자, 에글론으로 나갔어요. 여기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갔습니다. 에글론에 가서 그날 그 성읍을 취했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일에 진멸하였습니다. 아침에 라기스 얻고 그날 바로 여기 지금 에글론까지 나아가서 그 성을 그냥 다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행한 것도 역시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에글론을 친 그들이 다시 헤브론으로 나아갑니다. 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 지금 헤브론으로 나가죠. 자, 헤브론으로 나아가서 헤브론 성읍을 점령하였고 그 왕과 그에게 속한 모든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그 역시 에글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헤브론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남쪽으로 길을 돌려서 드빌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기 지금 드빌입니다. 드빌로 나아가요. 자, 그곳으로 진격했고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행한 건 역시 헤브론에서 행한 것과 같았고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가나안 첫 성읍이었던 여리고 그리고 아이에게 행했던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뭐 산지, 평지, 경사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지역을 얘기합니다. 요 지역. 요 지역이 일부분은 요 가운데 부분은 산지예요. 지중해 옆에 또 요단강 옆쪽은 또 사해 옆쪽 요런 데 평지입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을 네게브라고 하거든요. 네게브, 여기가 다 평지입니다. 물론 좀 거친 황야이긴 해.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는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이상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막게다, 림나, 라기스, 그리고 그들을 도우러 온 게셈, 에글론, 헤브론, 드비를 치는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반복돼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에요.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요한입니다.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헤렘의 도구, 또 헤렘의 방법, 그 대상, 그 결과,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도구를 얘기하지도 않아요. 다른 방법을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칼날로 그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아니요, 다른 선택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기에서 끝이에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 앞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해요. 이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가져오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 이것이 나에게 가져오는 불이익은 또 얼마나 될까? 이걸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선택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된다 이러면 그 도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호수아서에서 보고 있는 이 헤렘, 완전한 진멸, 이걸 지금 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여야 됩니다. 왕은 그렇게 행하셔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칼날로요 모든 백성은 다 죽였어요. 근데 아각이 그때 당시에 왕이었는데 이 아각을 살려서 붙잡아 갑니다.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그걸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그 좋은 것들은 다 놔뒀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이런 것만 죽였다는 겁니다. 자, 그가 이렇게 행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한 게 진짜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를 하려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것들을 살려둔 것이 들통이 나자 그냥 둘러대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사울은 그 과정에서 자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진멸하라. 근데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행하는 이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없습니다. 하라면 하면 됐어요. 자기가 선택을 하면 안 됐습니다. 그것은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명령에 대해서 선택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울만의 얘기일까요? 단순히 사울만의 이야기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5장부터 8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쭉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사랑의 계명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것들은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배제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의 기초, 이 기초가 사실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10계명을 교독하잖아요. 그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중에 1번부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거기 보면 나 외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100% 완전히 다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꾸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유, 어떻게 우리가 맨날 하나님만 섬기고 살 수 있나? 살다 보면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거 다 이해하실 텐데. 그리고 자꾸 어디 찾아가? 이상한 데 찾아가요. 우상 만들지 말라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요. 내 자식이 우상이 돼. 돈이 우상이 돼. 막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이 막 우상이 돼. 심지어는요, 취미생활이 우상이 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살잖아요. 내 새끼가 세상에서 최고라니까 막 이래가면서 딴 사람이 내 자녀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진짜 큰일 나요. 요즘 그 학부모들이 학교에 막 이거 진정서 놓잖아요. 애들 앞에 나와서 산수 1 더하기 1은 몇인지 이거 계산하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애가 수치심 느낀다고.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다 있습니다. 선생님, 사진을 찍으셨는데 화질이 별로 안 좋네요. 아이폰으로 바꾸세요. 실제 있는 진정서 내용이에요.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뭐예요?
마음속에 누구를 지금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내 자식이 우상이 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가 안식일 지켜, 주일 지켜야지, 주일 지켜야지. 아이, 근데 어떻게 100% 지키나? 아니, 내가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사정이 있으면 못 가는 거지. 뭐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자, 이게 이제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용의 복을 달리해요. 그리고는 그 나머지는 자신들의 선택의 동기와 이유로 채워버려요. 여러분, 저 뭡니까? 목사. 그러면은 목사니까 내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하지 말고 내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다 지키면서 살까요? 저도요, 뉴스 보면서요, 에휴, 저는 무슨 그냥 이런다니까요. 저도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 저런 인간은 뭐 이런다니까요. 저것도 막 이러면서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선을 긋고요. 그거에 맞으면 사랑하고 그거 넘어 있으면 에휴 이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칼날로 성과 왕을 쳐서 그 성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쳐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선택을 배제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 뭐를 어떻게 했냐? 없습니다. 칼날로 그들을 다 멸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결과, 그 결과를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을 진멸하도록 명하셨고요. 정작 이스라엘이 나아가서 적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워주셨다는 겁니다. 당시의 전쟁은요, 그냥 뭐 나라와 나라의 전쟁, 민족과 민족의 전쟁, 부족과 부족의 전쟁, 이것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가 더 포함이 되느냐면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 이쪽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쪽 나라가 섬기는 신의 전쟁인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악한 신들의 세력, 그 세력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맞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공은 누구에게 돌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걸 여호수아가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공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세력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대항하여서 이겨나가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우리만 밀어 넣으시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하고 계실까요? 신학자들 중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밀어넣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게 방관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밀어놓고 니들이 싸우든지 말든지 그냥 쥐어 터지든지 말든지 그러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갈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우리와 싸워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그저 우리의 선택적으로 선별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닌 것 말고 이게 아니라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매일 선사해 주시는 이 승리의 기쁨을 늘 맛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